오늘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은 아사왕 제36년 통치하던 해부터 16장이 시작됩니다.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러 올라와서 라마성을 건축하였다라고 1절에 적고 있죠. 왜 이렇게 침공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오게 되었을까요? 14장에서 15장을 보면 유다 이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스의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그리고 유다의 종교 개혁을 또 이루어낸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통치를 했던 이 아사 왕의 그 소문들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많이 전파되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을 좀 지키고 했던 사람들, 또 좀 잘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태평성대를 이뤘던 이 유다 땅으로 이주도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라마라는 큰 성을 건축하여 사람들의 왕래를 막고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사람들 또 오고 갔던 그 왕래를 막기 위하여 라마성을 건축하여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이 큰 위협이라기보다는 참 골칫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2절에 여호와의 전 곡간의 은금과 왕궁의 공간에 은금을 내어서 아람 왕 베나닷에 바치면서 전략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다른 곳을 쳐주면 그 군대를 돌이켜서 그곳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라마 건축을 포기하도록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성공하여서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5절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을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라마를 건축하고 있던 돌과 제목들, 그 전쟁 물자들도 다 두고 가게 되면서 유다가 그것으로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여러분, 아사 왕이 취했던 이 전략과 그의 지략과 이 지혜가 여러분 성공했나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하였나요? 여러분, 전쟁에서의 가장 큰 성과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내 돈 들이지 않고 수익을 얻었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잘 짜내서 돈을 안 들이고 또한 장사를 잘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이것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지금 잘못했다라고 선지자가 7절부터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책망의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그가 진행했던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 행했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의지하고 있는 건,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아람 왕을 믿고 있었고, 아람 왕이 쳤을 때 그가 이기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가 행했던 이 모든 과정은 합리적이었습니다. 경제적이었어요. 그 정치적으로도 탁월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신앙적인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 곳간에 헌금한 돈을 이방 나라의 동맹을 위하여 그걸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14장을 보면 아사 왕은요, 여호와께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그들의 구스가 쳐들어왔던 그 모든 전쟁의 물자들을 빼앗아 여호와께 바쳐졌던 그 재물들을, 이제는 그 물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재물들을 빼앗아 이제는 이방 나라에게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왔던 결정이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36년간 통치해 보았더니 그것은 이렇게 해야만 좋겠다라는 자기 스스로의 결정이었어요. 본문의 결정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표현이에요. 대표적으로 잠언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지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매 순간마다,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마다 기도하는 것이겠죠.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내 가장 소중한 것들, 내 모든 사소한 결정까지, 그 모든 범위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오늘 어느 길로 갈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지만 그것조차도 내려놓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아사 왕은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선지자는 예전에 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8절을 보면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그 구스가 침공했던 그 이방 군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은 작은 나라였어요. 구스의 이방 민족의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왔을 때 어떠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고백은 무엇이었냐고 말하고 있습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아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악한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때 왕으로 막 세워진 이 아사 왕,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는 상황, 정치력도 약하고 외교력도 약하고 사람의 지혜도 턱없이 부족한 그에게 사방에 우벼쌈을 당했던 그의 모습 속에서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도와주는 이 한 명 없는 그 사람에게 아사 왕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여호와 밖에는 우리에게 도와줄 이가 없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 신앙 고백은 36년 동안의 태평성대 전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라는 태평성대를 이끌고 왔어요.
근데 지금 국정도 안정화되고 군사력과 그 통치도 안정화되고 사람의 지혜는 이미 연륜이 깊어서 무궁무진한 이때에 그는 많은 사람이 존경을 받고 있는 야사 왕은 어떻게 했냐고 적고 있냐면 아람 왕을 의지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9절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것은 foolish thing.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것은 foolish, 지혜 없는 것, 멍청한 행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또 구했다면 당신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통치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했을 텐데 이제는 아람 왕에 벗어나고 아람 왕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그의 이 결정들, 지혜가 없는 그의 결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이것이 맞다 옳다라고 말하는 그것,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리석은 결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선택, 기도하지 않는 그 결정과 모든 과정들은 우리에게 연약하고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말하는 그 모습,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아닌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뛰어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 이 직장, 이 사업, 이 계약, 또 이 집은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하는 것, 내 아이는 내가 너무나 잘 안다라고 말해서 내 교육, 철학, 그런 것들을 막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봐야 할 것은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너무나 옳은 선택,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그 선택은 망령되이 일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행해서는 안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야기를 보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던 그의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의지하여 그의 우상 숭배적인 그의 마음으로 변질되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혼인을 통하여 그의 외교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던 그의 모습들, 그는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평가였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강하여지고 높아지고 많은 것들을 가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여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것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뿐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내가 이미 너무나 살만하다, 내 신분이 안정되었다, 내 경제력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내 자신만, 내 스스로 내 지혜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며 그것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시편 12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가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헛되다. 모든 것이 여호와를 빼고 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인생, 그 인생을 깨달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오늘 우리 살아갈 때에 두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모든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빈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 경력과 내 신앙의 경력이 아무리 화려하여도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40년을 산 이 모세, 하나님께서 바로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를 40년 동안 다시 한번 광야로 내모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자였던 모세를 사용하면 그의 인맥과 그의 경제력과 그의 많은 물자들을 사용하여 더 수월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빈손 들고 나아온 부족한 그 심령이 하나님께서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40년 동안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그는 모세를 찾아와서 했던 말은 이겁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것을 그는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나의 지혜가 잘 발휘되고 나의 모습이 잘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많이 나타나느냐가 우리의 삶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Here and now. 여러분 11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11절 이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정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아사의 처음 행위만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의 행위도, 처음과 끝의 모든 행위를 적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예전의 신앙의 경력의 화려함, 예전에 내가 이러하였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사는 36년 전에 믿음의 100만 대군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적고 있는 이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침을 놓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찬란했던 신앙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가지고 믿고 있는 그 신앙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여러 가지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의원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낫게 해달라고 구하듯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는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고백을 넘어 행동이고 결단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도 여호와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찾는 자를 구하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왜 찾습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구에게 부어줄까? 오늘도 그 눈을 감찰하고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기도를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에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은 영원함 같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려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을 구하시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구할 때에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도 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과 리더십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입양한 크루드족을 위해 기도할 때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지 않고 말씀 안에서 성장의 크루드 선교가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가 아닌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 각 사람